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변론을 마친 바울이여 이제 로마로 이송됩니다.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이 율리오란 백부장에게 맡겨지죠.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의 주도에 따라 바울은요, 이제 로마로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 항해가 시작하니 그 배가 시돈에 대고 거기서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허락하는 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항해하다가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지요. 네,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요. 그 어디 한 군데에도 바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붙들려 있습니다. 붙들려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져 있지요. 이 표현에 대하여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수동태로 번역되어 붙잡혀 있다, 맡겨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스스로 곁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에 의해 곁에 두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붙들린 것이고요, 맡겨진 것이고요,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율리오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고요, 말 한마디 전하지 않고요, 조용히 이 배에서 저 배로,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따라갈 뿐이죠. 그랬던 바울이 항해를 만류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염려하며 더 이상 항해하기보다 미항에서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지내기에 더 적합해 보이는 베닉스로 향하여 출항하죠. 그렇게 베닉스로 떠나는 배는요, 그들이 뜻을 곧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요, 배가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으니 그저 바람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물과 짐을 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네, 성령의 이끄심에 붙들리고 성령에게 붙들려 율리오에게 맡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로 넘겨지는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며 여기에 머물 것을, 항해에 나가지 아니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로마로 나아가야 하는 이 배가요, 광풍에 붙들리게 되었고요, 바람이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항해하기 위태한 계절이 왔다 정도라고 말할 뿐이죠. 네, 그래서 배에서 선원이 금식을 얼마나 했으며 금식하는 절기 이후 이곳의 환경과 기후가 어떠한지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뿐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위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항해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항해를 멈추고 겨울을 여기서 보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바울을 붙잡아 로마로 가는 율리오의 눈에는 변명처럼 보입니다. 로마에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든 늦춰보려는 바울의 변명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율리오는요, 어떻게든 서둘러 로마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각종 화물을 가득 싣고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요, 더 진실되게 느껴지죠. 사실은 바다의 전문가로서 항해하기가 위태하고 어려울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자칫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생명들에게 타격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고 자신들에게 유익이기에 우리는 항해할 수 있다.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그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항해를 떠나고 이내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실은 나를 위해, 아니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말하며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따르니 오히려 더 나아가지 못하고요,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삶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요, 돌아보면 말의 모양이 분명 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말로 마음에 남고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있고요, 시끄럽고 사나운 말로 남을 아프게 하고요, 상처 입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겉모양과 다르게요,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하는 진실된 말의 모양이 있고요, 너를 위해서 말하고 우리를 위해서 전하는 말처럼 보이나,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 생각해서 전하는 거짓된 말의 모양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말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말인지, 이것이 정녕 하나님을 위한 말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요, 나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스스로도요, 내 말의 모양을 알고 있죠. 내가 바울과 같이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면서 때로는 예쁜 말로, 때로는 아프고 사나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내가 정말 나만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 말하고 나를 위해 변명하고 변호하면서 이것을 너를 위한 말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의 모양을 닮아 있으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의 모양을 더 듣기 좋아하시나요?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닮은 것에 본능적으로 더 호감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사용하고 쓰는 말의 모양을 더 듣기 좋아하고요, 그런 말에 더 이끌려가는 것이죠. 예쁘고 고운 말의 모양을 쓰는 이들은 그러한 말을 전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시끄럽고 모난 말의 모양을 쓰는 이들은요, 그러한 말이 더 진솔하다 말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진심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오직 나를 위해 나만 생각하여 말하면서 이것이 너를 위한 말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말인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말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은요, 그 말과 같이 나만을 위해 말하다가 점점 나만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말의 모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의 모양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실 때요, 여러분의 말의 모양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정녕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이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